듣고 또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채우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할까? 어떤 은혜를 구할까? 입을 크게 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해 어떻게 구할까에 대한 내용을 저는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스가랴 말씀은 우리가 금요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1장부터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 말씀, 특별히 스가랴 8장을 읽으면서 나누면서 저는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이 스가랴 8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저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올 한해 입을 크게 열어서 구할 때 도대체 뭘 구할까? 가령 입을 크게 벌리라고 했을 때 내 욕망을 크게 넓혀서 아파트 평수를 크게 해달라고 하든지 어떤 돈을 더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 입을 크게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앞에 구할까?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스가랴 8장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올 한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 가운데 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앞에 구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더 커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질투하신대요. 질투. 여러분, 사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질투는 그 여자들이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대요. 여러분, 질투와 시기는 다른 겁니다. 가령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것은 질투가 아니라 그거는 시기심이에요. 시기와 질투는 다릅니다. 시기란 것은 내 것이 아닌데 남이에요. 그러니까 사촌이죠, 사돈도 다 남이죠. 남인데 그 남이 땅을 사면 내 것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내 배가 아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게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가령 옛날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보니까 옛날에 공부도 못하고 또 별로 잘 될 것 같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오랜만에 만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야. 나와 비교할 때 너무너무 잘 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도 아무튼 최고로 이런 배우자랑 사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진 않겠지만 괜히 부러운 마음, 또는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그것은 질투가 아니라 시기심이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닌, 나랑은 상관이 없는데 나보다 뭔가 더 잘 되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게 되는, 다른 말로 하면 배 아픈 마음이, 그게 시기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했을 때 질투는 그 출발의 감정이 사랑입니다. 가령 여러분의 배우자가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옆에 다른 집 배우자를 만약에 사랑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은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배우자는 당연히 마땅히 여러분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데, 여러분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의 마음에서 품게 되는 그 감정, 그것이 질투다. 그러니까 질투는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어떤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어떤 그런 그 물질이나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마음이 질투인데, 그 질투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속에 갖게 되는 그런 감정, 바로 질투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이 식었어요. 사랑이 식으면 질투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면 때로는 야단도 치고 잔소리도 하고 이렇게 되지, 만약에 그 자녀와 정말 의절하게 되고 관심이 없어지면, 그러면 남남 같은 마음이 되면 뭐 사실 말할 것도 없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이런 질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또 다른 어떤 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런 상태에서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구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구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드는 마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신다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보다 어떤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네가 구하고 있구나라고 할 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또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해서 그것을 위해서만 여러분이 구하게 되면, 입을 크게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드는 마음은,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질투라는 거죠. 그러면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가운데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여는 그 전제와 출발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머지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에 선하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또 다른 대상을 그만큼 사랑하며 구하게 된다면, 여러분 입을 크게 벌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음을 보면서, 모쪼록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그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기 원하는데,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이 교회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또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것은 교회의 그 본질과 기능에서 이미 멀어져 버린 것이기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올 한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셔서 이 강단이 또한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사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되어야지 목사는 만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유로 이곳에 서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거나 영화를 보면서 더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을 즐겁게 할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강단을 통해서 오직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올 한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말씀을 여러분 그냥 성경이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서 있다가 끝나고 돌아가는 이런 의미로 만약에 믿음 생활한다면 사실은 2019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삶 가운데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작년과 똑같은 거죠. 그러나 말씀을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읽어서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는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그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부딪힌다면, 다가온다면, 그 말씀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올 한 해를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고 또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된다. 저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스가랴 이 말씀을 살피는 거예요. 그냥 스가랴 말씀이 좋은 말씀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올 한 해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스가랴서 8장에 약속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할 때 이 말씀대로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만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그리고 제가 기도했던 그것은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사실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죽임의 그 두려움 가운데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갈 때에 그때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만 남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기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제가 기도했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곳에 올 분이 7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열왕기상 1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전쟁이나 무슨 그냥 통밥으로 찍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 올 한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스가랴 8장에
약속된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응답하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진리의 성은만이 아니라 우리 4절부터 우리 한번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게 해달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앉게 되는데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집은 이런 사람들이 그 거리, 그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된다. 저는 바람이 있다면 우리 수소망교회는 평균 연령층이 외부에서 볼 때 높지만 그것이 단점이 아니라 사실은 크나큰 장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르신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것이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안에 정말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또 아래 사람들을 또 사랑으로 돌보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로 이 교회, 이 강단 또한 이 예배당 자리가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셔서 또 올 한해도 잘 섬기지만 언제 여러분이 혹시 손에 지팡이를 들고 짚고서 교회를 오셔야 되는 그때가 있을지라도 그때라도 정말 그런 분들이 이 교회에 또 많아지고 또한 그런 분들을 교회가 잘 섬겨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분들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만 많은 것이 아니라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노는 그런 교회에 대한 그런 모습,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지난 주부터 우리 2부 예배, 1부 예배를 드리고 또 2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주일학교를 시작했는데 우리 소년과 소녀들이 정말 많아지는, 가득하여지는 그런 교회 과연 될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기 지금 6절에 보면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정말 신비로운 일이라는 거죠. 정말 좀 희한한 일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하나님의 눈에는 기이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내고, 그러니까 해가 뜨는 땅이라면 동쪽이고요, 해가 지는 땅은 서쪽인데 동에서부터 서까지 온 사방에 걸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인도하여다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사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를 또 인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이곳에 거주하게 하시겠다.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해 우리 교회가 1부가 2부처럼 되게 해달라고 할 때 단지 2부의 사람이 1부로만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1부와 2부가 가득 차려면 사실은 여러분 매주일 새가족이 와야 돼요. 1년에 몇 주죠? 1년 52주예요. 한 사람씩 오면 52명인 거예요. 만약에 가족으로 오면 다른 얘기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야, 그게 뭐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뭐 1월달이니까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6월달, 7월달, 8월 가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여러분 벌써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입이 작아지는 거죠. 사실은 믿음도 작은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안 됐는데 뭐 될까? 이런 마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여내고 인도하여다가 거주하게 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해내고 인도하여다가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자리에 오게 하시는 분들로 채워지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거주하게 하겠다라고 하셨고, 또한 20절에 보면 많은 주민이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보니까 아닌 거죠. 21절에 보면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속히 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자,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나도 가겠다, 나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다, 이렇게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인가 보니까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가서 그 말을 했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 10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도 나가서 예배드리겠다, 내가 보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고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로 그래서 그 예루살렘 거리가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서 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뭘 구할까? 뭘 구할까? 다른 어떤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구하고,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의 빈자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로,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런 백성들로 이 자리가 채워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채우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 여러분 사실 오늘 요즘 교회들이 전도 안 된다고들 뭐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사실 오늘도 보면 지금 저 아파트 주차장 입구 이제 오늘부터 차단됐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그 환경적으로는 열악하죠.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면 여기 주차장이 넓다고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오는가? 그러지도 않아요. 여러분 뭐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고 더 시설이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가?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셔야, 인도하셔야 된다라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라네 구하면서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합심해서 우리가 구할 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오늘 본문 16절, 17절 읽지는 않았는데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우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질투하실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면서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이렇게 채워달라고 말하면 그건 욕심인 거죠. 욕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이웃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주변 지역 사회들을 잘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고 진실하고 화평한 이런 교회를 이룰 때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 안에서 지지고 볶으면 우리 안에서 뭐 옳고 그러니 뭐니 이러고 있고 주변과 늘 불편한 이런 관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입을 크게 열어도 아무 응답은 없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심을 믿으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바는 아까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그 세 번째 결과가 있는데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이제는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게 하지 않겠다. 그럼 옛날에는 어땠는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고 일신의 안락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학개서 말씀해 보면 그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는 없는 삶이 이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치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과 같아서 수고는 하지만 열매는 없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여기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고 땅이 정말 황폐해지고 하늘이 이슬을 그치는 그런 일들만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제는 그렇게 옛날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제 포도나무가 열매를, 땅이 산물을, 하늘은 이슬을 내리게 되는데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그렇게 밑빠진 독에 물든 것처럼 빠져나간다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고생만 한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받아 누리는 것. 더 새 것을,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올해 안에 여러분 구하셔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제는 옛날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을 축복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올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올해도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13절에 이전에는 그들이 정말 저주거리였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약속하셨던 너희가 내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시가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하나님 이전에는 우리의 삶이 곤고했을지라도 이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19년을 보면서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올 연말이 다 됐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일종의 시험이죠. 하나님이 과연 하시는가?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대로 되려면 여기 전제됐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 우리가 정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부어주시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되는 그런 복된 말씀이 올해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대로 응답되게 되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셔서 이 말씀의 복을 받아들이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